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팔복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의 여정은 팔복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때 시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이 가정의 여정 가운데 어디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심령. 참고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으로 말씀하십시오. 눈으로 말씀하십시오. 애통한 자? 그래, 아닙니다. 온유한 자? 아니죠.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청결한 자?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지금 거듭남의 역사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제일 처음에 있었던 시각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이 뭐죠? 오직 하나님 I love you.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오직 나의 마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결한 상태. 그리고 이것은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배웠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상태가 바로 오늘 거듭남의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거듭남의 역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답했던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사람으로는 거듭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게 된 상태, 거듭난 상태가 바로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인데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청결한 상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까?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돼. 내 자녀 아예 속만 썩여. 남편 아예 몰라.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있어도 돼. 라고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이런 처음에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뭔가가 근심거리가 있고 다른 뭔가가 걱정거리가 있고 다른 뭔가가 주님을 바라는 것 외에 다른 뭔가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한 상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죄를 여러분한테 지르하고 뭔가 떠밀었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강이 어디 갔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렸던 내 모습이 어디 갔지?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머니의 근심, 걱정, 막 그런 것들, 앞으로의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막 주르륵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벌써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죄악의 뭔가로 채워져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시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는 그 은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죄악 가운데로 하나하나 우상 숭배를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의 그 해변가를 걷는데 옷에 물이 안 튀겠습니까? 신발에 모래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가 안 묻는다고요?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어디 산속에서 혼자 삽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이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이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죄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주일 그까지 교회 안 가는 거 그게 뭔데? 그까지 뭐라고 유별나냐? 유별 떠냐? 그리고 왜 분위기 깨버리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라는 그런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안 돼. 주일 성수 지켜야 돼. 안 돼. 기도해야 돼. 안 돼. 말씀 봐야 돼. 안 돼. 정직해야 돼. 안 돼. 거룩해야 돼. 이게 우리의 양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내 순간에 내 생각으로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작은 모습 가운데 작은 내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뭔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아이쿠 내 안에 있던 평강은 사라져버렸네. 그제서야 깨닫고 부랴부랴 회개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가운데 제약 떨어져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 덕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결단들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도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생기가 사라졌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사라졌다 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느슨해졌거나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깊이 생각해 보자면 결국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다른 뭔가가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보장해 주시는 샬롬, 기쁨, 평안, 이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다. 아멘.
자,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 우리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세상 종교가 모두 하는 것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와 결단을 통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를 도달하려고 하는 계속 수행의 모습들을 권면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힘들고,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108번째 해본 적도 없고 1000배인가요? 한 3000배인가요? 그런 건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까마득한 정말 저건 사람이 할 짓이 못하겠구나라고 할 만큼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 뭐 몇천 배를 하는 것을 몇 번을 했어도 10번 했어도 20번 했어도 결국 그 사람이 도달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부분에 합당합니까? 아니요. 이 영역은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제 찌꺼기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 나는 답이 없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건 맨날 죄를 짓는 거네. 나 망했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였다. 이게 성도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은혜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부탁하신 부분, 성도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 기뻐질 수 있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 간단하게 제가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우성 선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고하세요. 내 안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솔직히 좀 음란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모습이 너무나도 매일매일 나온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입술만 열면은 부랴부랴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안 좋은 부분들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들 쓴뿌리들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른 상황 계속 비교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부유한 저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내 안에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부유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다 짊어지셨잖아요. 나의 지금 너무너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들, 이 가시각 같은 요 모습들, 세상의 욕심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애통한 이 마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나한테도 주시었고 그리하여 내가 살 때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도 보게 해 주시었고 내 생각으로 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도 그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가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롭게 했다는 말을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창조 단어를 쓰는데요. 바라와 아싸가 있습니다. 바라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쓰는 단어이고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싸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선풍기를 만들거나 뭐 현수막을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때 쓰는 사람이 만들 때 쓰는 그 단어가 아싸입니다. 다윗이 말할 때 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했을 때는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만들 수 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이 내가 얘를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러브가 되어졌습니까? 미워하는 그 분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미워하지 않아야지, 나는 항상 사랑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것 같은데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인하게 되어진 결과가 결국은 제약된 모습이고 우상숭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죠. 성령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일상들이 대부분 일주일 패턴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반복된 것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일평생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패턴이십니다. 그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주일 반복되는 패턴들 가운데 신앙의 싸움, 신앙의 모습,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쳇바퀴와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죠. 성도들도 성장합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결론은 하나였더라고요.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바락바락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라면서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요. 맞아요. 내가 바락바락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걸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락바락 노력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도 권면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고 우리한테도 의무가 있고 이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감나무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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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떨어져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는 도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감나무를 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따고 싶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제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우리 생사의 모든 부분들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모든 부분들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스펙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많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이 한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딱 오늘 하루만 경건하게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옳은 일을 행해보자. 오늘 하루만 정결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해서 오늘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내일도 똑같이 동일한 그 마음으로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